성경은 구약성경 113면입니다. 출애굽기에서 20장 16절 한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의 사랑교회 권속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통하여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영혼도 그냥 갔다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게 하시고 또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힘과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전 예배 드리고 참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크게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요. 다들 오전 예배 설교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러뷰만 지금 기억하고 계신 것 같아서 한편으로 그런 목양실에 앉아 있는데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거라도 기억하시면 우리가 정말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가득하고요. 저희 집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까요. 귀까지 빨개졌다고. 그랬나요?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소위 우리 문답의 그 10계명을 찾아보는 중에 이제 몇 번째 계명인지 아십니까? 이제 9번째입니다. 10계명 중에 거의 끝자락에 와 갑니다. 우리 몇 주간부터 보면 5계명부터 우리가 그런 내용을 봅니다. 5계명은 뭐였냐면 권위에 관한 문제였고요. 6계명은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살인하지 말라 뭐 이런 내용들을 보았고요. 7계명은 결혼과 또 성에 관한, 우리의 성생활에 관한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사유재산의 가치, 성경도 사유재산을 인정한다 뭐 이런 것들, 그래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 9계명은 뭐냐? 방금 보신 대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요. 이 내용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언어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언어의 문제들을 깨닫기를 원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비근한 예로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을 굳이 이야기하자고 한다면 그런 거 아닐까요? 언어? 동물들은 언어가 없죠. 언어를 말하지 못하죠. 언어로 대화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각자마다 다른 언어이긴 하나 언어를 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또 교제합니다. 그래서 이 언어는 사실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들을 드러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뭐 화가 났다 이런 것도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나타내죠. 또는 뭐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것도 다 언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감정 상태를 나타낼 때 언어를 사용하게 하고 또 그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교제를 나누기도 하죠. 뭐 예를 들면 감정 상태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위로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또 그 권면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할 때 우리는 언어, 즉 말로써 그 사람에게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언어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보물 같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내 것을 전달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을 위로하거나 그 사람들에게 권면할 때도 우리는 언어라는 단어들을 쓰기 마련이죠. 그런데 여러분, 언어 자체가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하는 그 말이 그 말 자체로 아름다운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죠.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말을 굳이 두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놓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하는 말은 참 진실된 말이 있고 또 반대로 거짓의 말들이 있는 거죠. 뭐 진실이야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거짓의 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위로를 주거나 큰 도움을 주지 못할 때가 훨씬 많죠.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는 건 뭔가 아름다운 또는 사랑스러운 또는 은혜가 넘치는 교제를 나누기에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짓말의 범주에 속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럼 우리는 성도도 그렇고 성도가 아닌 사람들도 그렇고 다 같이 이 언어를 가지고 교제하거나 대화하게 되죠. 그 중에 성도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가져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분별력일 겁니다. 분별해내는 거죠. 이 사람이 과연 진실을 말하고 있느냐, 또는 이 사람이 과연 거짓을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뭔가를 내가 분별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비추어 보니 이건 거짓말인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또는 이 사람이 뭔가를 감추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 이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다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분별해내려면 지혜가 없으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또는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해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워져야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9개 10계명 중에 9번째 계명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9계명은 단순히 언어의 문제가 아닌 참과 거짓, 즉 진리의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 그 유치부, 유초등부 이런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른 말 써야지, 고운 말 써야지,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 9계명은 그냥 그런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참과 거짓 또는 진리와 비진리들을 구별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9번째 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3가지 측면에서 좀 오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말의 중요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리의 중요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명예 존중에 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면 말의 중요성입니다. 이 8계명을 잘 보면 8번째 계명에 말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는데요.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고 다시 넘어갑니다. 야고보서를 잠깐 보고 넘어올까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 성경은 신약성경 374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야고보 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건 뭐 조심이죠? 말 조심. 너무 잘 배우셔가지고 그런 겁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건 불조심. 들어보셨습니까? 자나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너무 학습이 잘 되어 있으셔서 우리 옛날에는,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세대는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으나 옛날에 이렇게 이렇게 그 벽보 다니는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자나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그런 문구들을 우리는 보면서 자라왔는데, 사실 불의 위험성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요 근래 계속 뉴스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캐나다 산불 이런 것이 계속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 캐나다의 산불이 엄청 심하게 나가지고 그 연기가 미국까지 넘어오고 유럽으로 가는 비행기들에게도 영향을 끼친다. 이런 이야기 뉴스가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불은 무섭죠. 그래서 불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도망가야죠. 그죠? 불 나면 무조건 도망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 농담 있잖아요. 아파트에서 도둑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아무도 안 나온대요. 도둑이야 그러면. 그런데 뭐라고 외치면 나와요? 불이야. 그럼 막 옆집, 앞집, 윗집 다 나온다고 막. 그런 농담. 사실은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나, 그만큼 사람들에게 불이라고 하는 건 위험한 걸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방금 읽은 이 야고보서 3장 6절에 이렇게 합니다. 혀는 곧 뭐라고요? 불이라고요. 혀가 곧 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불의 위력과 위험성을 가진 것만큼 우리가 이야기하는 혀, 곧 뭐예요? 우리의 말에 관한 이야기죠.
아유, 그럼요. 권사님, 말이 제일 무섭죠. 예, 말이 무서운 겁니다. 어쨌든 성경에서도 혀가 곧 불이요라고 이야기하는 건 말이 그만큼 위험한 것임을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이 불에 관하여, 혀를 이 불에 관하여 비유하고 있는데요. 혀를 우리가 잘못 사용하게 되면 결국은 뭘 이야기하냐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진실만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정말 의로운 말들을 참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거짓을 이야기하게 되고 불의한 것들을 이야기하기가 너무 쉬운 것이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 여기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의 혀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혀를, 여기서 얘기하는 정말 위험한 혀를 우리가 잘못 쓰게 되면, 잘못 말하거나 거짓을 말하거나 불의한 것들을 말하게 되면 결국은 작게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가 있죠. 그리고 좀 크게 보면 한 가정을 망칠 수가 있는 거고, 좀 더 크게 보면 한 사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죠. 결국 그것이 한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 별것 아닌 그런 거짓말들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거짓말에 대한 우리의 속담은 아니고요, 그 비유 혹시 들어보셨나요? 양치기 소년?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들한테 즐겁게 하려고 장난치려고 뭐라 그래요?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어디 이러고 하지만 그 거짓말이 반복되니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정말 늑대가 나타났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죠. 네, 돌아보지 않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자기 양떼를 다 늑대에게 잡아먹히는, 이제 그것이 결국은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 결국 익숙해져서 우리가 거짓말을 자꾸 하게 되면 그 거짓말이 결국은 나에게 큰 화로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경에서도 방금 읽은 야고보서 3장 6절에도 혀는 곧 불이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그 파급력, 그 영향력은 어마무시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혀가 가진 힘이 도대체 얼만큼 되는 것이냐? 여러분, 요즘에 서점에 혹시 가본 적 있으십니까? 뭐 요즘 아니라 좀 전에도 다들 서점을 멀리 하시는군요. 예,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농담 하시더라고요. 책은 백해무익하다고. 그런데 아니요, 여러분, 그건 농담입니다. 책을 좀 가까이 하시면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서점 가지 않으셔도 뭘 가까이 하시면 좋겠어요? 성경책을 가까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요즘에 서점에 가보면 요즘에 그런 책들이 한동안 베스트셀러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책 중에 어떤 책들이냐면 자기계발서, 여러분 이런 들어보셨습니까? 예,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영향력을 나타낼 것이며 어떻게 내가 바라는 대로 좋은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그 내용들을 가끔 잘 보면 이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 말의 힘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는 것이 내 미래의 삶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것.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예. 책은 뭐 못 읽으셨다고 하더라도, 자기계발서는 못 보셨다고 하더라도 몇 년 전에 우리 그 유재석 씨가 부른 노래가 있어요. 가수 이적 씨하고 같이 부른 노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예, 그렇죠. 뭐 유재석 씨가 부른 노래 가운데 말하는 대로,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다들 가요는 별로 안 되시는군요. 예, 그런 겁니다. 이게 내가 말하면 말하는 대로 그 말의 힘에 관한 이야기를 거기서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말을 하냐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뀌더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노래 가사의 말입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보통 우리는 내가 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 그래서 그 말의 힘이, 그 영향력이 크다는 것들을 사실 교회 다니지 않더라도, 성경을 읽지 않더라도 많은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다는 거죠. 마치 여러분, 이게 뭐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말이 요술지팡이 같은 거죠. 나는 예를 들면 어린 꼬맹이들이 그런 거죠. 저는 커서요 대통령이 될 거예요 라고 말을 하고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해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다 대통령이 됩니까? 너무 꿈을 짓밟는 거 아닙니까, 원사님? 거기서 아니고 그러시면. 예, 그러나 그렇지 않죠.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나는 힘들게 살고 싶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내 꿈을 이루기 싫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걸요.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말의 힘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뭔가를 이루기 위한 뭐 요술지팡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금 나와라 뚝딱하면 나오는 것처럼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난 이런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그냥 생각한다면 그건 오해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잘 알고 있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의 말에 대한 지나친 해석일 수 있지 않을까? 왜요? 나는 말하는 대로 다 되던데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이렇게 이루어지던데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말에 대한 뭔가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고 또 해석을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죠. 긍정적인 말 자체가 우리의 모든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젠가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긍정의 힘이라는 책 보셨습니까?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읽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책은 사실 이단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왜요?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건 다른 표현을 하면 이건 인본주의입니다.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우리가 다 좋은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건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말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면 또는 우리가 말한 대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맘먹은 대로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말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말한 대로라고 한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있을 자리는 전혀 없을 겁니다. 나는 돈 많이 벌 거야. 많이 벌면 좋겠죠. 그런데 내가 많이 번다고 말한 대로 내가 많이 벌겠다고 마음먹은 대로 다 된다고 한다면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일이 없죠. 왜요? 내가 마음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말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은 우리의 모든 삶을 좌지우지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이 중요하다 그리고 말이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그 말이 결국 우리의 인격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한 말들을 할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말들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말은 우리의 인격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젊은 청년들, 학생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그런 얘기 가끔 합니다. 욕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끔 버스나 이렇게 지하철 타다 보면 젊은 학생들,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요.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어쩜 그렇게 욕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 대화에서 욕을 빼면 대화가 안 될 것 같이 욕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런 거죠. 그러면 욕을 안 하면 그들의 삶이 나쁜 쪽으로 가냐? 아니 절대 그렇지 않을 거고요. 그럼 욕하면 그들이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는 분이 다 풀릴 것이며 그들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젊은 사람들, 학생들 만나면 욕하지 말아라. 그 욕이 결국은 너에게 돌아오게 될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가르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의 미성숙함을 나타내는 언어들을 사용하는 건 결국 우리도 아직도 그렇게 성숙하지 못함을 나타내는 표현이기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말을 조심할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말에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는 건 우리의 인격적인 면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격을 나타내는 그 말을 신중하게 사용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진리의 중요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면 진리가 중요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의 거짓말이 나의 인격에 대한 인격을 무너뜨리는 일도 되긴 할 것입니다만, 더불어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있는, 나의 거짓말을 듣고 있는 그 사람의 인격도 궁극적으로 파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짓말을 하면 그 사람은 잘못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잖아요. 이걸 바꿔 표현하면 거짓 정보들을 듣게 되는 겁니다. 거짓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거짓말을 가지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가 너무 쉬운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것이 그 사람의 삶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사람으로 인하여 그의 가정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 가정이 결국은 사회가 무너지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속여서 이득을 얻었어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속였다는 건 그 사람은 잘못된 결과를 얻게 될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잘못된 결과가, 요즘에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전세 사기, 뭐 뉴스에 엄청 뭐 자주 등장하니 전세 사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주가 조작. 결국 이건 다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거잖아요. 잘못된 정보를 주고 이거 올라갈 거예요, 이거 사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가 막 올려놓고 정작 그 사람들 속이는 거죠. 나는 다 팔고, 그럼 주가 떨어지고 뭐. 이건 결국 그런 거예요. 전세 사기도 똑같은 거죠. 이 사람이 집이 몇 채인데요, 이 집주인이 지금 절대 그런 일 없어요 라고 말할 모르나 그 몇 채 갖고 있는 사람이 결국 세입자들을 다 속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적게는 뭐 수백 수천을 띄고, 어떤 사람은 몇 억을 띄고, 그 사기당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그 헤어나올 수 없는 빚을 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속여서 나는 이득을 얻을지 모르나 그 일을 통하여 그 사람의 삶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요, 그 사람의 삶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이 다 그런 삶의 무너짐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심각한 건 그 공동체를 깨트리는 주범은 결국 뭐냐? 그 작은 거짓말하는 것, 또는 그 작은 불의한 것들을 행한 사람들이 결국 공동체 생활을 다 깨는 일들을 가져오게 될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홍길동 씨가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자꾸 거짓말을 해요. 그럼 여러분, 이 홍길동 씨가 하는 말을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죠. 이건 결국 못 믿는다는 얘기를 바꿔 표현하면 불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못 믿게 되는 거죠. 그런 결과들을 우리가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은 자신이 아무리 이게 맞아요, 이건 정말이에요, 참이에요 라고 이야기해도 누구도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게 될 것이고, 이게 어떤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은 그것이 공동체 안에 이 사람도 못 믿는데 저 사람도 똑같은 사람 아니야? 라고 하는 불신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어떤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되겠죠.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 믿음의 기반이 무너지게 되면요,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뭐 한 5명, 10명 이렇게 모임이 있다고 치죠. 사모임이 있다고 치죠. 모였는데 한 사람이 그런 불신을, 자꾸 모이면 거짓말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 어떤 사람이 진짜야? 진짜 그게 맞아? 그래 맞아 라고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게 되면 그 사람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게 될 것이고, 그럼 결국은 다 잘못된 것들로 인하여 그 모임은 어그러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리를 이야기하고요,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고 말씀을 넘어갑니다. 디도서로 넘어갑니다. 디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본 데보다 좀 앞인데요. 디도 빌레몬 이렇게 넘어갑니다. 348장입니다. 348면 디도서 1장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8면 디도서 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을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한 것인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1장 2절에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으면 안 돼요? 거짓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삶이라고 한다면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거짓을 말씀하지 마시고 진리를 참된 말씀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방금 이 디도서의 말씀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성도가 거짓을 말하면 그건 괜찮은 거냐? 아니요, 이건 합당치 않은 겁니다. 온당치 않은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 거짓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혹시 그 길의 끝에는 뭐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들이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의 그 끝은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길이 아닌 마귀 사탄의 역사가 있는 그 길로 끝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 성도들로 하여금 거짓말하게 만듭니다. 거짓말하게 만든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요, 나의 허물, 나의 그 잘못한 것들을 고백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죄인의 보편적인 습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거죠. 어떤 그 죄를 범한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당신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안 했어요. 전 아니에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라고 하는 거죠. 보편적인 죄인들의 습성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죄인이 되지 말고 죄를 지었으면 그 죄 지은 걸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을 이야기하죠. 이건 드러내는 거죠. 이건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거짓을 말하지 않은 겁니다. 죄 지었어요. 제가 그건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죠.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건 괜찮아요. 왜요? 옆에 사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것 같으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건 괜찮은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요? 그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의 잘못들을 드러내는 일들을 겁내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담대히 드러내셔도 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이건 이런 잘못한 게 있는데 내가 허물이 있는데 이걸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요? 저 안 돼요, 못해요 라고 할지 모르나 여러분 우리의 죄를 많은 사람 앞에 고백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죄를 용서해 주지 않고 그걸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건 결국 누구의 몫이에요? 그 사람들의 몫이에요. 그 죄를 인정해 주지 않고 그 죄의 고백, 그 용서를 받아주지 않는 건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내가 죄를 고백했는데 사람들이 다 그 죄 고백을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그건 그 다음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자기 죄를 고백하고 드러내고 많은 사람 앞에 용서를 구하는 일들을 하라고 가르쳐요. 그 얘기는 결국 우리에게 뭐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냐면 거짓을 말하지 말 것을 가르치는 거죠. 자, 밑에 가서 좀 더 보시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야 한다. 즉 이걸 우리가 다른 표현을 하면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이 그 빛을 버리고 거짓과 어둠의 자녀가 되지 말 것을 가르치는 거죠.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거짓을 버리고 아까 읽은 디도서에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공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우리가 거짓을 말하지 않는 참된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함을 성경은 가르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대로 또는 우리 마음대로 말하는 것, 그것이 곧 바로 하나님께 대한 거짓말일 겁니다. 이건 여러분 되게 좀 어렵기도 하지만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하나님에 대해서 내 생각대로 이야기하는 것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것, 이건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정말 진리의 하나님이냐 맞냐를 우리는 검증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정말 그 하나님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증하려면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돼요? 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맞냐를 검증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어 읽어보셔야 그래 맞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셔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렇죠. 거짓을 말하는 경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전에 다른 것들을 먼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죄를 다 뭐하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거짓말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제가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데 그 거짓말은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거짓말하냐면 결국 누구 때문에 해요? 사람 때문에 하게 됩니다. 왜요?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잘못한 걸 잘 모를 거야 라는 생각을 이 가슴속에 품게 되면, 머릿속에 품게 되면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졌다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어 라는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결국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사람을 의식해서 우리가 진리를 왜곡하거나 거짓을 말하거나 또는 진실을 은폐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짓는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백성, 믿음의 자녀, 아까 표현한 빛에 속한 자녀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참된 말을 하는, 내가 그것이 조금 이 말을 하는 것이 꺼리껴짐이 있고 내 안에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참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말에서 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요, 내가 이 말에서 좀 창피를 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진실만을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양쪽 끝에 너무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이건 그런 거죠. 양쪽 끝에 가 있으면 아직 이 끝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은 부족한 사람들인 걸 생각합니다. 아니, 그걸 못해? 왜 그걸 그렇게 해?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의의가 살아나게 되면, 나는 벌써 끝에까지 가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이 살아나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건 중요하나 그 안에 그 밑바탕에 깔려 있을 게 뭐냐 하면, 깔려 있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사랑입니다. 아직 그 끝에 다가오지 못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아직 그렇게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지 못해요? 품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위로하는 말들을 하고 그들에게 그래, 진리의 말을 선포하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거 너무 중요해 라고 그들을 이렇게 감싸 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느 한쪽에 치우친 말을 하고 있다, 이것도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말은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거짓말을 버리고 또 참된 진리만을 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상대적으로 여러분 잘 보시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버려야 될 두 가지의 극단적인 모습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보면 상대주의적인 진리관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건 절대적인 진리야 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잘 따르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뭐라고, 젊은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독교 또는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래?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행동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또는 종교다원주의가 더더욱 그렇죠.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한 불교나 천주교나 다른 종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결국은 어디 가고 싶어 해요? 사람들이 극락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기타 다른 종교들도 모두가 다 좋은 것 가고 싶어 해. 그런 종교를 갖는 거잖아.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 좋은 것 가려면 우리 모두가 착하게 선하게 함께 지내야 돼. 그러니 기독교는 불교를 인정하고, 불교는 천주교를 인정하고, 천주교는 뭐 이슬람교를 인정하고, 다 종교는 하나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오직 구원은 어디에만 있어요? 여호와께만 있는 거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임을 선포하니
세상 사람들이 자꾸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뻣뻣해? 자기들만 알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를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타협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자꾸 그것들을 포기하라고, 이 시대가, 이 문화가, 이 시대의 풍조가 그렇게 극단적인 것들을, 절대적인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걸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 이것들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은 지켜야 됩니다. 상대주의적인 진리를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종교다원주의 시대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보면, 이것만 지키다 보면 우리가 너무 독선과 아집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것만 옳은 거고 우리 것만 맞는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가끔 저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가 아닌 것들이라고 한다면 뭐 할 수 있으면 좋겠냐? 양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리가 아닌 것들은 아유, 그렇게 해도 돼요, 아유, 이렇게 해도 돼요 라고 하는 것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회의 여러 가지 법들이, 규칙들이 정한 것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유,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아유, 저것도 괜찮아요 라고 서로가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에 관한 것은 아까 말씀대로 이건 사수해야 합니다. 목숨 걸고 지키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 진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유연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잘못 이해하면 그런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50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해온 그 신앙생활의 삶이 우리의 중심이 됩니다. 그러면 이 중심에서 벗어난 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잘못된 것들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될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리가 아니라고 하면 유연하게 가셔도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에 대해 교회가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을 거쳐서 이루어온 그런 공통적으로 확인된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들에 대해서 그것들은 사수하되 그 나머지 것들은 유연하게 받아주셔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명예 존중에 관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명예 존중, 사람의 명예가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3계명이 하나님의 명예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본문은 이 9계명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사실은 이건 우리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는 것, 그건 필요한 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명예를 지켜준다고 할 때 대표적인 예가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데 제3자, 예를 들면 홍길동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이고, 그 홍길동 씨 그 왜 그런데? 라고 시작하면 그 홍길동 씨 그 못 쓰겠네 가 되면 결국 그 사람의 명예는 어디로 가요? 땅에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든 안 하든 누구와 대화를 나누든 교제를 나누든 간에 다른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걸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래서 예를 들면 방금 예를 드린 대로 홍길동 씨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들을 퍼뜨리는 건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그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가르치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대로 올바르게 듣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의 명예를 아까 표현한 대로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일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한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라고 여러 군데 장치를 뒀는데, 성경을 빠르게 몇 군데 찾아봅니다. 구약 성경으로 넘어가셔서요, 민수기서로 넘어갑니다. 민수기 35장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민수기 35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35장 30절. 제가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257면에 있습니다. 민수기서 35장 30절. 본문의 말씀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을 죽인 자는,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한 군데 더 찾아봅니다. 신명기서로 넘어갑니다. 좀 넘어가셔서 뒤로 신명기 17장 6절의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서 17장 6절, 제가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289면입니다. 신명기 17장 6절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또 한 군데 봅니다. 뒤에 신명기 19장 한 페이지 정도, 한 장 정도 뒤로 넘기시면 19장 15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29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9장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의 예를 들어서 죄를 인정하거나 그 죄를 물을 때에는 한 사람의 증인으로, 즉 이 한 사람이 거짓말함으로 이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이 사람의 잘못을 정하지 말고 적어도 몇 명이요? 두세 사람의 증언으로 그 사람에 대한 죄를 확증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다름 아닌 어떤 사람에게 그의 죄를 묻거나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권위에 손상이 가는 일들을 할 때에는 굉장히 신중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와 더불어서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누군가에 대하여 두세 사람이 증언하는 일들, 이 증언하는 일 또한 매우 신중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장난처럼 그랬던 것 같은데요?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로 그 사람에 대해서 신중하게 증언할 것을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함무라비 법전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도 그런 비슷한 것이 있죠. 예를 들면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해당하는 이런 내용들은 뭐냐면 그 내용이 사실은 법정에서 증언하는 증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끔 영화나 드라마 보면 법정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한 증인들이 선서하잖아요. 진실만을 말할 것을 뭐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거짓을 말하면 그 거짓에 합당한 뭘 받아요? 벌을 받을 것을 선서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증언할 때에는 진실에 기반하고 아주 거짓말하지 않는, 그리고 마음을 담아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보시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늘 십계명의 그 계명도 보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가볍게 농담처럼 그래요, 거짓 증언 안 하죠가 아니고 이건 굉장히 진중한 고백이 되어야 하고 아주 정직하고 진실한 정의로운 고백이 되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증언을 할 때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함부로라는 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섣부르게 잘못 판단해서 이야기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것이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3자 어떤 사람의 명예와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일들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저는 그냥 그런 것 같은데요가 아니고요, 이게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올바른 것인지를 잘 듣고 잘 판단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증언하는 일들을 바르게 해야 됨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종합해 보면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러면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요, 말은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말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진중하게 진리만을, 거짓을 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허물을, 본인의 잘못을,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또 허물이 있다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다고 드러내는 일들, 네, 괜찮습니다. 오히려 더 나쁜 건 뭐 하는 거예요? 네,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 증언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 먼저 내 인격을 파괴하는 일이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는 일이 될 것이고, 결국은 한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다 파괴하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대로 정말로 진심으로 진실말을 말하고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날마다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그 치열한 영적인 싸움, 그 싸움에서 은혜의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은혜 받은 백성답게 그 우리의 은혜가 내 안에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그 일이 은혜로 변화되고 그 은혜가 우리의 입술에 의의 열매로 나타나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의의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거짓을 말하지